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오늘은 인사하고 예배를 말씀을 또 나눴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기침 소리가 지금 들리고 저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부활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바이블 클럽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제가 사무엘 말씀 중에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랑 사울 왕,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사무엘 하라는 책은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좀 이따 바이블 클럽 시간 때 또 나눠볼 건데, 오늘은 이 사무엘상의 시작점,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점에 등장했던 한 명의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시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좀 멋있었잖아요. 애굽을 다 때려 부수고 막 광야 40년 좀 뺑뺑이를 돌긴 했어도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자기들 땅을 다 확보를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살아보자 하고 딱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사사 시대가 좀 뭐 학자마다 이견이 다르긴 하지만 310년에서 한 450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의 기간이 이렇게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그 땅을 잘 지키고 그 땅에서 잘 살았으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 현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르우벤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모압이 여기거든요. 우리 바이블 클럽 잘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요단강 동편 지방에 르우벤과 또 다른 지파들 몇몇 지파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땅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지파 자체가 거의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지파는 자기 땅을 아예 얻지를 못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땅을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쪼그러들어 있는가?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잘 안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국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재단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한 3세기, 300년의 기간 사이에 나라 자체가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사사시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멋있는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막 삼손도 있고요, 뭐 기드온도 있고요,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라를 막 지켰던 그런 시대 같지만, 이 시대가 딱 끝나갈 때쯤 마지막 두 명의 사사였던 엘리라는 사람과 진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 시대가 되면은 나라가 거의 뭐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로 준비를 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남긴 책이 이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두 왕,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에 쭉 등장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일단 돈이 많았고요, 이 사람이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죠. 그러다 보니까 브닌나라는 여인을 둘째 아내로 아마 맞이한 것 같아요. 누가 첫째고 둘째인지는 성경에 등장하진 않은데 정황상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닌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거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이제 아이가 막 있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브닌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를 약간 꼽주는 거예요. 아이도 없는 게 까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한나가 부글부글 끓고 브닌나는 막 계속 히히덕거리고 엘가나는 또 되게 별로예요.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세 온 분들은 아마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들었을 텐데 한나가 막 혼자서 열받아 하니까 가서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낫긴 뭐가 나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모습에서부터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실로라는 동네, 여호와의 궤가 있던 실로라는 곳까지 가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거기에 가서 이제 방을 잡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자기네가 잡았던 방에 가서 다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한나가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 쳐서 가서 혼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그걸 지켜보는데 이 사람은 일단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얘네가 뭐 거의 개망난이에요. 망난인데 그거를 제어를 안 해요.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일단 나한테 가지고 와. 제일 좋은 부위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그리고 나머지 거 하나님께 드려. 라고 강탈을 하기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랑 뭐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더럽히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엘리가 전혀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낳게 될 엄마인 한나를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나가 너무 원통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소리는 안 내는 것 같아요. 조용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입만 중얼중얼 하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술 그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식으로 좀 이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너무 슬퍼가지고 새벽 예배를 왔어요. 그래갖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어제 술 많이 마셨니? 그만 먹어라 좀. 술 취해서 귀여운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어떤 여자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눈에 이게 와, 저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길래 말소리도 못 내고 저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술 취한 거 또 왔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전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행패 부리는 게 익숙해져 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오히려 여자가 술 취해서 흥청멍청 돌아다니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내쫓고 하는 그 일상이 익숙해져 버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상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조금 더 많이 있으십니까? 물론 뭐 술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술을 마신다면 술을 마시고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꼭 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취해서 그것에 내 삶이 매여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24시간 주어지는 이 시간을 그냥 절대적으로 딱딱딱 잘라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익숙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취해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지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이 사사시대의 끝무렵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삶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자고요. 술 취해서 저녁 시간대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오늘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잔뜩 먹고 오늘 아침까지 술 취해서 계속 잠자다가 지금 2시 20분이니까 이때쯤 막 머리 깨지다 이러면서 일어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찾고 계신다라면,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한나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볼까요?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한테 한나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 이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나는 마음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단단한 여자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문맥상 술 먹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답을 하는 게 좀 어색해서 한국어 성경 좀 의역을 해서 마음이 아픈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애들로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나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눈에서 비록 눈물이 나고 있지만 지금 자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해서 또 나의 적수 분인 나는 나에게 꼽을 줘갖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누군가 들을까봐 너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그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로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난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을 보셨을 때,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소개를 하는 스스로의 자의식은 단단한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일을 역사하실 때, 또 하나님이 정말로 숨어있는 한 보석과도 같은, 원석과도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실 때 뭘 보시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잘 발휘가 될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단단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사명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단단한 그릇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깨끗한 것 물론이고 단단한 그릇,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람,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20, 30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참 단단하지 못했던 심령을 갖고 있었다라고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단단한, 하나님이 무언가를 담기에 견고한 그런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툭 치면 깨지고 무슨 일 생기면 눈물 푸싹 쏟고 뭐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버리고 막 그런 깨져버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심령을 갖는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꼭 필요한 자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뒷자락을 보시면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통했다라는 표현이 약간 뭐 영어로 좀 커넥션 같은 느낌일 수 있지만,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요,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컵에 물 들고 다니다 이렇게 쏟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쏟았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어디에 쓰냐면 성경이 피에다가 씁니다. 피. 누군가가 칼을 탁 맞아갖고 이렇게 하고 피가 막 이렇게 철철철 흐르잖아요. 이게 쏟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명의 상징인 그 피를 몸에서 흘려서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음을 쏟았다, 이 피를 쏟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물쭉 뿌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라는 건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문제가,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토하듯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여러분, 이 피를 토하는 기도, 내 피를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 예수 그리스도가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겟세마네를 소개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시작점은요, 원대한 사명,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능력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민이었어. 고민.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지금 고민돼가지고 나 기도하러 갈 거다.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괴롭고 해결이 안 되는 이 답답한 때문에 나는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깨어서 나랑 좀 같이 기도해 줘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몇 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은, 나는 막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상시엔 기도도 잘 안 하고 좀 죄송스럽네, 나는 일 있을 때만 하나님만 찾네 라고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찾아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것만 헤아려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막 보고, 내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막 보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보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1순위의 해답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살아온 삶에 갖추어진 수많은 모습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걸 쌓아가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서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다.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해야지, 평상시에 하나님 찾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 그렇게 찾냐고요. 어쩌면 이게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게 핑계에 밀려서 그 뒤로 뒷자락으로 밀려난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세였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새벽에 뭐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든 말든, 나는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아니니까 라는 수많은 이유들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매진해야 될 그 순간들을 멀리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따로 떼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죄의 음성처럼 들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죄 맞아요. 왜냐면 난 전참했거든. 네. 여러분, 정죄 맞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을 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다른 그 어떤 날들도 아니고 고난주간이잖아요.
다른 그 어떤 기간도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 고민의 시간을 지나온 한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내 인생을 두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대신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는 나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혀놓고 너 기도해라고, 너 하나님 쳐다보라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착각할 거냔 말입니다. 나의 핑계가, 나의 게으름이, 나의 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내 삶의 문제들을 덮어놓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살아가겠냐고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아니란 생각이 핑계가 돼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 들려갔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천사가 도와줬대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기도하면서 나의 도움 되신 주님 막 찾고 구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줬더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40일 금식하고 나신 후에,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해줬대요. 능력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돕겠다.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도움이 내 삶에 임한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도움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학교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곧 중간고사 다가오고 과제철이 다가올 텐데 내가 과제 작성하고 시험 보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출근해도 월급 나옵니다. 기도 안 하고 1년 내내 살아가도 내 삶에 큰 문제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그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매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찾아낸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는 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면 자,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기도를 딱 멈추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힘을 더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하면은 딱 느끼고 아 그래, 이제 잘 살아야지, 할 수 있어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더 깊어져서 끝끝내 어떻게 되느냐?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서 이 기도가 나에게 주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고난주간 특세를 이렇게 지나다가 한 자매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자매가 전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특세 레터에 들어가는 인터뷰를 따면서 이제 자매랑 통화를 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특세를 다 힘든데 나오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그 가을 특세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삶이 되게 바쁘고 힘들었대요.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었는데 결심을 하고 특세에 참석했을 때 주셨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결심을 했답니다. 올해에도 특세를 다 참석해야지. 그래서 신년 특세도 참석하고 고난 특세도 참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끝에 뭐라고 얘기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았다. 학교 가면 피곤하고
일하면은 힘겹고 특세하고 나면 일주일 하루가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그거 같아요. 신앙의 농도가, 이 기도의 농도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던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애타면 애가 탈수록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 아들이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애를 썼던 그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또한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죠. 이 농도가 짙어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과연 그 진한 은혜를 언제 누렸는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세도 하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갖고 특세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왜 새벽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농도를 짙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희미하게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이 한 기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신앙을 진하고 깊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평상시에 너무 깊게 너무 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건지는 스스로가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는요 40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였어요. 예수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했을 그때에는 그냥 하룻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농도, 이 밀도, 이 기품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문제가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내 본능이, 내 영혼이 나를 막 두드릴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하게 머무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머물러야 될 때, 하나님 붙잡아야 될 그 때를 잘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한나의 자세였다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뭘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은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이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몸의 문제, 남편의 문제, 뭐 그런 거 다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죽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맡겨주셨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로 지금 이 문제를 뚫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구나 라는 자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고 기도하셨잖아요. 죽으실 걸 알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걸 알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거면. 그러나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라고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해결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들 주세요. 맞아요. 아들 주세요. 그런데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포커스는요, 지금 내가 아들이 없는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얄팍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괴롭잖아요. 나에게 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앞으로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이 단단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서 내가 정말로 피를 쏟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이 문제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나는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애쓰고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립니다. 아들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이 자세가 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바꿔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는 내 인생의 문제지만 이게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되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하나님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소유권의 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의 결도 뭐예요? 똑같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지금 옮기길 원합니다. 이게 나한테 있는 게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거를 맡아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유권 이전의 기도입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까지도 주인이자 출제자이자 관리자이자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어드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이 가져와 가실 것이라는 그 순전한 고백이, 그 온전한 고백이 바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맥이려고, 개고생하라고, 눈물 흘리라고 맡겨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뒷짐지고 팔짱 끼고 히히덕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망하시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해결된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소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오면 해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뭔가 하실 때가 다가오면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그리고 멀찍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유권의 이전, 하나님께 내 문제의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막 이렇게 좁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힘겹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해결의 기쁨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그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꺼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어떻게 마주하셨습니까? 문제죠. 힘겨움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됐을 때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 문제가 부활로 해결됐을 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신 것처럼, 내 문제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수많은 기쁨들의 재생산이 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으면 기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민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 기도로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늑대랑 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집에 살면 개고 밖에 살면 늑대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늑대랑 개랑 데리고 와서 이렇게 케이지 안에다가 먹을 걸 넣어놓고 얘네들이 못 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늑대랑 개를 집어넣고 옆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럼 늑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막 그걸 먹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개는 뭘 하냐면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게요?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꼬리를 막 흔듭니다. 해결해달라고. 이게 유전자가 거의 동일한, 그리고 습성도 거의 동일한 늑대와 개의 차이랍니다.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 겉보기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죠. 떠나버려요. 근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문제가 더 이상 아니고 당신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안에 있는 이 음식의 기쁨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력자이자 나의 도움이자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의 책임자가 되어주실 때 그 기쁨이 나한테 온다.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 기도를 한 한나의 결론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가서 먹었대요. 한나가 지금 열받아서 이 실로에 기도하러 온 이유가 뭐냐면 밥 먹다가 지금 열받은 거거든요. 분인나가 밥 먹다가 자기 속을 긁어가지고 열받아갖고 지금 기도하러 온 건데 다시 갔대요. 먹었답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는 여전히 내 속을 긁고 있는 분인나가 있어요. 그 식탁에는 여전히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엘가나가 있다고요. 그 식탁에는 여전히 꼴도 보기 싫은 그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 그 안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나가 다시 거길 들어갑니다.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답니다. 다시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새벽 제단 쌓고 아무리 금식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내 얼굴의 근심빛을 거두어내시는 게 하나님께는 더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 내 이 마음의 상태부터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그러나 그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자식이 없어? 나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신 거야. 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이 문제를 주셨다면, 자식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도 잃고 내 꿈과 소망이 다 좌절되고 내 인생이 정말로 괴로움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또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거라면 나는 아무 근심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다 움켜쥐고 계시니까. 이러한 신앙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의연함, 이 신앙의 호기로움,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삶을 조금 뒤로 물러서서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르테미스 2호 들으셨죠? 미국에서 미사일이 아니지, 로켓을 쐈습니다. 달 탐사선을 쐈대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타 있는데 달을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랑 이제 교신을 했는데,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달 탐사선, 그 좁잖아요. 조그만 그 탐사선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막혔대요. 달 탐사선 엄청 좁은 데서 화장실이 지금 막혀가지고 똥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 큰 문제잖아요. 지금 표정이 막 다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는 우주 제1호 배관공이다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바라보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인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멀리서 보니까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당신들, 우리는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 달을 탐사하겠다고, 누구보다도 달을 선점하겠다고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린 그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다. 멀리서 보니까 이 지구가 서로 미사일 쏘고 총을 쏘고 죽이고 뺏고 싸우고 다투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인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내 삶을 멀리서 조망한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전쟁 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할까요? 자기 집 화장실이 막혔을 때 외면할까요? 안 그래요. 여전히 내 삶은 화장실 배관이 막히듯이 수많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내 삶이 거지 같죠.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분이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돌아보시는 그분이 나를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내 삶은 괜찮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상, 아니 사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더 이상 피가 없습니다. 핏자국이 없습니다. 피는 있겠죠. 핏자국이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모두 다 치유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앙, 그 믿음, 그 담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큰 믿음,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농밀하게 짙게 쌓여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문제만 붙들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내 문제의 소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 문제의 해결자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게 만들어내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은 사람은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거고, 그 힘 없이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은 지쳐서 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척,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척, 이거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척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내실 수 있도록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꼭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가 땀 흘리고 여전히 우리가 눈물 자국이 그렁그렁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큰 기쁨이 내 삶에 언젠가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나는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이 상황을 맡기지 못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내가 너무 커버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은요, 힘들어요. 진을 빼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내 삶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그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쏟아내면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문제에 쏟을 그 힘을 하나님께 쏟는 겁니다. 내 인생에 쏟아내야 될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붙잡느라 꽉 움켜진 나의 손을 하나님 붙잡는 데 움켜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또 그 소유권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연약함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탑 되게 입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품고 끌어안고 주 앞에서 탄식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했던 마음이 단단한 그 연인 한나를 기억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 인생의 그 쓴 잔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소유권의 이전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펼쳐 보여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밀도 있고 농도가 짙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였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셔서 그 문제의 출제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 해결자 되신 주님을 우리 인생에 경험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풀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문제 또한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인내로, 그러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책임자이자 그 문제를 나에게서 거두어 가실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 영혼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도 난망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금 더 깊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소망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는 기대도, 이 문제가 내 눈앞에 보였을 때 다가오는 중압감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나에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나에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문제의 출제자가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또한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나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문제들 방관하며 외면하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소망과 기쁨, 평안과 안식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셔서 외면했던 나의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수많은 약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외면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했던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 나의 삶을 움켜쥐고 있고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주 앞에 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져서 더 이상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될 거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삶의 작은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노라고 나에게 마음의 확신과 약속을 베풀어 주셨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크고 놀라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문제가 다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 이 문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안을 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순간 함께 임하셔서 모든 청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주 앞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함께 하셨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셨소서.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셨소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해결될 기미가 없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조금도 예상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부활을 신뢰하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모르고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 열매니 너희 또한 다음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기도하겠다, 잘못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나의 손을 떠났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내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풀리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과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시고 그 문제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실마리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꽉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놀라우신 영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담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또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머물러 있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 못할 이유가 없기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기에 하나님을 정답이라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에 해결자 되신 주님을 붙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노라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곳에 헛되게 힘과 나의 진이 다 빠져나가길 원치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그 문제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삶을 뚫어내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해내기 원합니다.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도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영혼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천사로부터 오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기도로 주 앞에서 매달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비바꾸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근원이 되어주시며 그 기도의 응답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이제는 내 마음이 그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노라고 결단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 주신다,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뿐이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